안녕하세요. 6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잠언 20장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이야기하고 이것에 미혹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그렇게 미혹되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게으른 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주일에 주일 이 앞장의 19장 말씀에도 게으른 자에 대한 게으름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이 20장에 나오는 게으른 자도 보니까 가을에 밭을 갈지 않고 수확할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을에 밭을 간다는 건 가을은 수확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농사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두는 시기죠. 그때가 우기라서 그때 농사를 짓습니다. 그 우기 때 다들 수고하고 애쓰고 또 늦은 비가 오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거둬들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밭을 갈지 않아서 거둘 때 수확이 없고요. 그렇지만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뭔가 구걸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간의 행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참 이게 필요한 것은 아는데 안 한 겁니다.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도 다 그걸 봤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이 좋은 뜻으로 쓰이면 뭐 충고, 제안, 계획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면 음모, 뭐 책략, 계략 이런 말로 그런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아서 깊은 물 속에 있는 거 뭐 어떻게 알아요? 깊은 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 들여다봅니까? 그런 것 같은데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세트이죠. 이 명철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음모도 깊은 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그것도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략을 이야기할 때 이건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가르치죠. 다들 감추고 삽니다. 속마음은 이렇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 내심은 다른 것이고 안 들켜야 하고요. 들키면 손해보고요. 그런 것이 세상이라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명철한 사람은 그 모략에 빠지거나 속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데 충성된 자를 만날 수가 없다.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고 그러나 충성된 자는 없다.
인자와 충성도 한 세트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충성된 사람은 없는데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글자적으로는 흠없이 걷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의인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의인이 잘 해놨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해서 후손들이 타가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다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흠없이 걷는 것. 그런데 이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온전하게 행할 것을 요구받았다기보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결정한 거죠. 흠없이 걸어야 하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제 우리 또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또 연결돼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표현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예요. 어제 잠언 19장은 자기 행실을 삼가는 사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영향력이 후손에게 미치는 거죠. 겉과 속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강요받는 세상을 사는 이 시대에 그때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후손들이 겉과 속이 다름을 알아보는 지혜 그것을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또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없다 하는 거죠. 누구야 그딴 소리 하는 사람이? 라고 되묻는 겁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뭐냐면 이렇게 저울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항상 일정하게 달아주어야 하는데 속인단 말이죠. 되도 마찬가지고요. 한결같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철한 사람 그리고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흠없는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는 사람은 그리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행하는 것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지 정직한지를 다 드러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세상 그렇게 사는 것을 요구받는 세상 속에 미숙한 것이 아이입니다. 아이가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점점 자라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그렇게 감추고 할 수 있지만 아이는 잘 못 감추잖아요. 근데 비록 아이라고 해도 자기가 이게 청결한 것인지 정직하게 한 것인지를 다 드러낸다. 다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귀와 보는 눈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이 귀와 눈은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고 보는 것으로 지혜를 얻잖아요. 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뒤에 또 잠자는 거 좋아하지 말고 그럼 빈궁하게 되니까 눈을 뜨고 열심히 일해서 양식이 족하게 되어라.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야 이거 안 좋아 하면서 막 소위 말해서 좀 나쁜 말로 후려쳐서 사서 아니면 살 때는 막 이렇게 불평하지만 딱 돌아서서는 내가 잘 속였어 내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나쁜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는데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어디서 오나요? 지혜가 있어야 입술이 지혜로워지지요. 지혜로워지려면 듣고 보는 것, 이 듣는 귀와 보는 눈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롭고 그래야 지혜로운 입술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잠언 20장 말씀
한번 다시 살펴보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처음에 술 얘기하고 게으른 사람, 수고하지 않고 얻고 싶은데 남들 할 때 안 하고 구걸하지만 사람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봤으니까요. 겉과 속이 다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강요받는 것, 인자와 충성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온전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 흠이 없이 걸으려고 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길을 삼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에 온전하게 행하기 때문에 잘 듣고 잘 보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로 기꺼이 내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보는데 이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해서 강요되는 그것을 듣고 보면 우리는 지혜의 말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기꺼이 내어드리고 지혜의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값진 보배인 지혜의 입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미혹거리들이 있고 지혜롭지 못하게 될 것을 강요하거나 속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게으르고자 하는 내면의 본성들이 있으나 그러나 주님, 우리는 모략에 넘어가는 사람 아니라 그러한 곳에서도 명철한 사람과 같이 그것을 다 구분해낼 수 있고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듣고 보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귀와 눈으로 잘 듣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입술 지혜로운 입술 되어줘서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값진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의 열매로 맺혀져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